시작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이른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통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복음 전하는 제자의 모범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장 상당히 길었죠. 아까 보기에 62절이나 돼갖고 한 10분 걸리는 것 같네요. 읽는 데만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서 6절까지로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제자의 삶. 네,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절별로 보면 1절에서 6절은 12제자를 내보냅니다.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내면서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또 앓는 자, 병든 자, 아픈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제자들이 어디로 보내냐면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도 고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7절에서 9절은 헤롯이 듣고 심히 당황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는데, 왜냐하면은 요한은 헤롯이 목을 베었는데 요한이 헤롯의 목을 베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 조심해야겠네요. 요한은 헤롯이 목을 베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자기가 목을 베은 걸 봤는데 살아났다고 하니까 의아스럽잖아요. 그런 것이 나와서 당황했다는 거죠. 그 다음 10절에서 17절에서는 5,000명을 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지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는데, 오늘 또 말씀 읽으면서 내가 빨간 걸로 체크했어요. 거기 보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는 이 5,000명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 여기 본 게 사러 가야지 않냐 하는 말이 나오네요. 그 내가 다 체크해. 나 평소에 별로 못 들었는데 거기 지금 나눠줄 것이 부족하니까 어디 가서 부족한 거 좀 더 사와야 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오늘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 18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실룩실룩거리면서 아주 좋아하면서 고백했다고 내가 이들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나이 생각하면서 일하고 막 허둥지둥하면서 뭐 바쁘게 가족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봤자 자기 목숨 잃으면 재물도 명예도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옛날 그 생각이 나네요. 온누리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없었대요. 그만큼 온종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만 살았지 자기 가족을 같이 이렇게 5월에는 오손도손하게 웃으라는 말이 생각나는데, 가족과 함께 오손도손하게 모일 시간이 없었다는 게 사실은 목회자 가정이 어떻게 보면 불행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참 어떻게 보면 그 아내, 사모나 자식들은 어려운 길을 같이 걷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28절에 36절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십니다. 여호와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뭐하러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
기도할 때에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그럽니다. 기도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서 43절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이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외아들 독자, 저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은상이라고, 여기도 보니까 외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보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아 하면서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그 아이를 낫게 해요. 말씀을 할 때 그 아버지에게 그래서 낫은 아이를 돌려주지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위엄에 놀랍니다. 저도 이 말을 보면서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말로 이 귀신아 나가 그러는데 귀신이 나가서 이제 귀신이 나간 아이를 그 아들의 아버지에게 그 독자 아들을 돌려주지요. 참으로 신기합니다. 저도 김포교에서 원준상 선교사 초청 신유 집회를 하는 걸 봤거든요. 얼마 안 돼요. 연초에. 그때 보니까 한 보통 4명씩 나오라고도 말이에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면 감당을 못하니까. 근데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피라게. 그래서 다리가 한 2cm 정도 오른다리와 왼쪽 다리가 차이가 나는데 그걸 어떻게 맞추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해 보면. 몇 사람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병 환자들이 있는 사람 나오면은 아이가 좋아졌다고 할렐루야하고 또 잘 못 걷는 사람이 기도받고 멀쩡하게 또 걸어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모든 것은 원준삼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치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44절과 45절에서는 인자가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넘겨집니다. 그리고 46절에서 48절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데 원문에서는 누가 보다 크냐, better than, 영어로는 better than, A better than, B면 B보다 A가 더 크다 하듯이 비교급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일어나 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고 하면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9절에서 50절에서는 너희를 위하는 사람은 누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하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가 너희를 위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마다 그 말이 나오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성경 규절은 내가 외우지 못하겠는데 성경 어디에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반대하는 사람은 주의 일에 동조하지 않는 자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는 걸. 51절에서 56절에 사마리아 마을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으니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꾸짖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마지막 57절에서 62절에서는 나를 따르라, 펠로미 나를 따르라 그러죠. 펠로미. 근데 요거는 것 같지만 옛날 제가 영문학과 다닐 때에 그 영어를 이제 유머로 누가 그래요. 뭘 물었대. 예를 들면 우체국이 어디예요? Where is the post office? 그랬더니 외국 사람이 청년에게 물어본 거야. 이 여자네요.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게 이러면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랬더니 청년이 외국 사람이 모를 줄 알고 우리말로 시발놈이 보통 그러잖아. 그랬더니 미국 사람은 그걸 또 지금 내가 펠룸이 하니까 생각나서 하는 거예요. 펠룸이 나를 따라가는 줄 알고 졸졸졸졸 그 청년을 따라갔더래요. 겁날 거 아니에요. 따라오니까 막 뛰어서 따라오고 또 걸어가면 걸어서 따라오고 이제 아파트까지 갔죠. 자기 집 앞에. 그래갖고 그 문 열고 들어갔더니 그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언어를 잘못 들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또 하는 말도 있는데 그건 시간이 지나서 이 정도로만 하고, 우리가 영어 보면은 또 누구는 또 그 얘기도 하던데 부에노스아이레스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게 그 도시 이름이잖아요. 그랬더니 부야 나서 애기 낳았어. 그래, 비슷하잖아요. 말이. 뭐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먼저 가서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할 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 죽은 사람에서 장사한다고 핑계대고 주의를 전파하는데 안 올라오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나하고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 기둥이 그 로세 아내가 그랬나요? 그 기둥이 됐잖아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는 그 앞만 보고 뛰어 하듯이 우리는 이렇게 전진만 해야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주석 간단하게 살펴보죠. 7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거든요.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라고 하는데 여기서 분봉왕 헤롯은 BC 4년에서 AD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통치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를 말한대요. 우리가 이렇게 학술적으로 깊이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요 전합니다. 21절에 보면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4가지나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힘이 약해서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뭘 이렇게 주지 마라. 그렇게 그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에게 그 말을 전하라. 그런 비슷한 말이죠. 지식이 아직 이르지 못하고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다음 3번째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가 방해받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겠고, 마지막은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에 그 증언의 능력이 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했다고 그래요.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길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 자, 여기 보면 구름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말은 구름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 구름이 와서 할 때는 하나님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그렇죠? 우리는 이 구름은 하나님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런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본문 중심으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3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제자의 삶인데 말씀의 주제는 제자의 삶이라 해서 제자도, 디스플 제자잖아요. 디스플십 제자도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거나 또는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행할 도리를 가르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제자도, 디스플십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직접 예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훈련을 심하게 시켜서, 쉽게 말 하드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그렇게 훈련받은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보면, 첫째, 이 제자들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마귀를 내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도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하옵소서,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그 마귀들이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고 하잖아요.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보여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때요? 마귀의 권세와 능력에 대항하는 직분을 의미합니다. 뭐가? 제자가. 제자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귀의 세력에 온 몸으로 대적하는
야 이 사탄아, 발세부라,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는 나가 들어오시나 미혹하지 말고 우리를 이간질하지 말고 막 우리를 음란의 영으로 우리를 육체를 막 저희 탐하며 신령한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막 떠나 이렇게 우리가 자꾸 외치고 예수의 피로 보혈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적시고 막 쏟아 부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마귀를 대적하는 하늘나라의 군대의 최전방 군사라는 거야. 오늘 보면 마지막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할 때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 아니 쟁기 잡은 사람은 괜찮은데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앞만 보고 뛰어 하듯이 우리는 앞만 보고 나아가고 돌진하기를 하는 그런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제자는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 본문 3절에 보니까 여행을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래. 우리 권사님도 이제 내일 모레 3월 4일날 인도를 향해서 성지 순례를 하시는데 그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래.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자는 스승과 동구 통락하며 그로부터 배운 지식과 인격을 배양하여 다른 사람이 볼 때 모범적인 사람, 차별된 사람,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게 뭐예요? 거룩할수록 제가 무리도야. 세상 사람과 같이 마음대로 바람 따라 물결 따라 그냥 막 쾌락에 속해서 살면 안 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랬잖아.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처럼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십니다.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며 특히 4절에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없지만 그 집에 방문하면 그 집을 위하여 평안을 빌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해 줘야 합니다. 제사장의 축복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아니 제사장의 축복, 복과 은혜와 평강이 얼굴을 향하여 드사 내게 은혜와 복과 평강이 임하기를 바란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로 기억하는 맞을 겁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그 가정을 방문하면은 우리는 그게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또 방문한 집을 위해 축복하고 이렇게 기도했으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간구한 그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어요. 복을 빌어줘야겠어요. 기도해서 손해볼 일 없잖아요. 응답되지 않아도 나한테 돌아오니까 기도에 힘써야겠습니다. 마지막 제자는 어때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복음이 들어온 지 벌써 2000년이 되는데 너나 지났죠. 오늘날 이렇게 눈부시게 놀랍도록 복음이 전파된 것은 제자들의 헌신된 삶과 12제자들의 헌신된 삶과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의 젊은 나이에 와서 피를 흘리고 때로는 그 가족들이 죽고 하면서 이렇게 희생했던 희생의 덕택이라고 그 대가라고 볼 수가 있지요. 정말 한때 수목교회는 78만이라는 그 많은 수를 자랑하고 그랬는데 우리 기독교가 지금 1200만까지 갔다가 600~700만으로 반토막 났다 오는데 우리는 다시 1200만으로 회복시키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록 개척하는 교회가 많이 생겨야 해요. 그래야지 교회를 한두 명이라도 오면서 10명, 100명, 뭐 1000명, 10,000명, 뭐 10만 명, 70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순복음교회도 천막교회부터 시작했다고 불광동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면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제자의 사명, 큰 그 사명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참된 가치관이 상실되고 쾌락주의와 물질주의로 말미암아 소망 없이 표류하는 현대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는 것만큼 절실하고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특히 며칠 전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유튜브에서 볼 때 제목이 성가대의 음란의 영이라는 제목이더라고요. 심상치 않잖아요. 그 내용을 읽어봤더니 내용인 즉 고린도 지방에 있었던 일, 특히 여자들의 노예들이
그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밖에 나가서 몸을 파면서 그 뭐라 그래, 응? 그런 그런 그 몸을 파는 듯 음란했던 것을 예를 들면서 그들이 외적으로는 신비한 것 같고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은 내적으로는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지 않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그것을 말씀하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요즘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는 것은 그 교회의 주일학교나 찬양대원들, 주일학교 교사들이 끝나고 나면 반사회 하거든요. 또 뭐 찬양대원들도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눈이 맞고 또 친해지고 하다 보면 그쪽에서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가 봐요. 그래서 그게 염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성적으로 타락한다는 이런 가정이 또 파괴되는 일까지도 생기거든요. 그저께 그 말씀 했잖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처음에 제가 순천에 2017년에 왔는데, 순천이라 김포에 여기 와서 전도하려고, 전도가 아니지 솔직히 그때는 세무사라기 때문에 영업 차원에서 전도도 하고 또 하여간 거래처 하나라도 확보를 하고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어디 슈퍼에 들어가니까 늦은 밤에 한 11시쯤 됐을 거예요. 여기 장기동 하나로교회 바로 앞인데, 거기 이런 집까지 하면 안 되는데 잘못했네요. 너무 깊이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름도 모르니까. 근데 노인이야, 나이가 많아요. 저보다 많아. 그래서 왜 이렇게 할아버지를 안 와갖고 어르신 이렇게 혼자 늦게까지 일하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하고 했더니, 요즘 그 최저임금이 높잖아요. 그게 최저임금 누구 주고 나면 운영할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이 낮에는 자녀들이 하고 밤에는 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려고,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안 가요. 그래요. 왜 안 가니? 교회 가야 하늘 나가는데요. 그랬더니 저도 옛날에 장로였어요. 그래. 딱 느낌 보는 거야. 이 지금 음란이라는 것이 나오고 가정이 파괴된다 보니까 지금 원고에 없던 걸 말씀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솔레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도 장로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교회에서 두 가지 실망을 했대. 하나는 교회 목사가 교회 건축한다고 오래전에 1,000만 원 큰 돈이잖아요. 1,000만 원을 빌려둘라 해서 빌려줬는데 못 받았대. 그 나쁜 목사야. 자기 지파로서라도 주는 게 참된 목사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아무리 주의 하나님의 교회지만 자기가 빌렸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근데 뛰어먹어 버렸대. 그래서 거기서 실망했고, 또 하나는 자기 아내가 주일학교 부장으로서 섬기다가 목사하고 눈 맞아갖고 바람난 거야. 그래서 보니까 훈련 받을 때도 보면 꼭 이렇게 자기하고 같이 안 있고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 나누고, 어디 또 차 안에서 움직이더라도 그러더라는 거죠. 너무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둘이 사귄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부인한테 죽어라 그랬더니 자살을 했대. 그래서 자기는 하늘나라, 그러면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두 가지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내가 그분을 전도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교회 개척을 안 할 때잖아요. 내가 교회 개척하면 지금 생각나네. 언제 한번 가야겠네요. 그분을 전도해서 마지막 나를 보고가 아니라 깨닫고 하늘나라 가려면 믿어야 한다는 걸 깨닫고 다시 돌아온다면 좋겠다. 다시 한번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갔어요. 그랬더니 젊은 아들이 거기서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또 물어봤죠. 제가 그 사실 알기 때문에. 그랬더니 교회 다닌대요, 아들도. 그러면서 우리 형이 목사예요 그러더라고. 서울 쪽에서 어디에서 목사래. 그게 그분도 장로고 그 부인도 잘 믿던 아마 그 주일학교 부장까지 하던 분인데, 성적으로 타락하니까 가정이 파괴된단 말이에요. 이 말이 생각나서,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두 가지 사례. 목사에 관한 실망한 게 두 가지 발생했잖아요. 금전적인 문제와 성적인 문제. 그래서 자기는 안 믿는다. 오직 그 마음의 상처가 크고 실망했으면 그러겠어요. 갑자기 한 5분 동안 했네요. 5분이 늦어졌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켰는데 그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마귀를 쫓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파수꾼들이었습니다. 제자는 마귀를 대적하는 자이며 스승의 삶을 본받아서 모범적으로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저자의 삶을 사다가 우리도 천국 가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축도로 마칩시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모범적 제자로 살다가 천국 가기 원하는 저희들의 신령과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꿈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